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확산되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멈췄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그 지지를 좀 받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먼저 칼로 죽입니다.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가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절 하반절에 보면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보니까 지금 시기가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이미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절기 기간에는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 전날 잡아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제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그 유대인의 하루는 이제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저녁 되기 전에 낮 시간대 이미 이제 다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예수님과 같이 달렸던 그 죄수들의 무릎을 꺾어서 이제 빨리 죽게 하는 것이 이제 다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절기 기간에는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 헤롯은 이제 유월절 그 무교절이 다 끝나는 그 기간이 다 끝나는 그 절기가 다 끝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다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작정한 이제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전날 밤,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아주 삼엄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6절을 보시면 두 군인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는데 두 군인의 틈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군인을 바로 옆에 붙여놨다는 거죠. 그리고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씩 이제 조를 이뤘는데 네 사람씩 한 조를 이뤘는데 그 네 조로 이제 돌아가면서 네 조가 돌아가면서 총 16명이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치면서 깨우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이제 겉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천사를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게 생시인 줄 몰랐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환상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실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자, 10절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나와서 시내로 나와서 조금 걸어가니까 이제 천사가 그때 이제 떠난 거예요. 옥문을 이제 다 나와서 그렇게 지나고 나서 천사가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 이거 진짜구나.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미 옥에서 탈출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문을 막 두들기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좀 한 가지는 문을 좀 열어주고 가지. 예, 가서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너 미쳤다. 미쳤다.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힘써서 말했다고 얘기해. 15절을 보면 힘써서 말했다. 참말이다. 진짜다. 진짜 베드로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천사가 왔나 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된 얘기라서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텐데 그 얘기 하나 생각났어요. 이제 농촌 마을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교회에 모이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막 교회로 가는데 어떤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요. 야, 너 비도 하는데 왜 우산을 들고 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비 올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다 아시죠, 그죠? 그 얘기처럼 이제 다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베드로도 이제 자기가 이제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교회도 기도는 하지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 자체가 그만큼 어렵고 또 이 확고한 이 헤롯의 그 의지도 있었고 그렇게 삼엄하게 베드로를 관리했었던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럴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거든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기대하지 못했고 또 그곳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둠으로 복음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어떠한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은 모두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할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우리를 해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세상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 핍박과 위협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를 살리시고 또 그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그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해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또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